박명진의 북포유. 오늘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해볼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세상 모든 딸들에게 보내는 스님의 마음 편지, 다음 생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입니다. 이 책의 작가이신 선명 스님은 출가한 지 지금 10수년이 지나신 스님이신데요. 선명 스님의 어머님은 주지 스님이시라고 해요. 딸과 엄마로 만나서 이젠 스승과 제자로 함께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애틋함이 더 녹아내려져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어느 날 엄마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2부, 작은 흙 알갱이가 주는 커다란 위로. 3부, 오래된 아픔을 꺼내보세요. 4부, 다듬고 덜어내면 마음도 단정해집니다. 5부, 세월이 흘러도 그리움은 여전히. 총 239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책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엄마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36쪽에는 꾸지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순이 된 아들을 호되게 꾸짖는 90살의 아버지를 보면서 쓰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스님이 되고 30대 중반이 넘으니 스님을 꾸지람하거나 혼내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대요. 누군가 나를 혼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잘못된 것인지 혼내고 잔소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다면 꾸지람이나 잔소리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엄마에게 꾸지람이나 잔소리를 들으셨나요? 그래서 혹시 엄마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진짜 너무 짜증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30 넘은 딸에게 대한 꾸지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엄마의 잔소리나 꾸지람 때문에 심통이 나셨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아니라면 누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239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있고 너는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다 이해해 줄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 엄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고 아니고의 차이. 서러움을 사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엄마, 맞죠? 저는 나이가 30 중반이 되었는데도 엄마가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엄마가 없는 제 삶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너무나 좋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 차마 선명 작가님처럼 다음 생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겠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저는 다음 생이 있다면,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엄마가 제 엄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46쪽에는 자식에게 바라는 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작가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때 공부해라가 진짜 죽어라 공부만 해라 이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잘 살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분명 있겠지만 아는 건 많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세상에 대해서 견문이 넓어져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충분히 해내라. 내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최근에 주변에서 아픈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거나 혹은 세상을 떠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매일 저녁마다 씻지 않겠다는 아이, 잠 자지 않겠다는 아이와 투쟁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결국은 서로 싸우고 토라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것들보다 그냥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 참 고맙다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를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1조 사랑을 지킨다는 것. 아이를 한 번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때려야만 말을 들으니 절대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든 한 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한 번 때리면 두 번 때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요. 가족들에게 한 번 욕을 하면 두 번째부터는 욕이 절로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어려운데 우리는 순간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한 번을 기어코 해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내 마음속에만 묻어두시고 좋은 말로 사랑을 지키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 한 번을 이미 해버렸다면 주워 담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덕담 한마디 나누고 마무리 지을게요. 작가님께서 새해 아침에 어른 스님께 인사를 드리자 너는 새해 복 많이 지어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복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많이 지으며 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아직도 복을 많이 받고 싶기만 한데요. 부족하지만 2020년 올해는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 이제 구정이 막 지났잖아요. 다시 심기일전하시고 작심삼일의 마음 다시 한번 새기시고 복 많이 짓는 2020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